200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물 마시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우승을 하고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고 끝까지 물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우승이 돌아가는데 우승자에게는 키라는 오락기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세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려고 대회에 나왔다가 물을 마시고 우승을 했지만 그 다음날 사망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그 여성이 마신 물이 6리터입니다. 그래서 물 먹고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이 6리터입니다. 사람이 마시면 반이 6리터에 죽는 거예요. 물을 먹고 물이 우리의 인생에게 사람 사는데 생명이 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이 마시면 죽어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마셔야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반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넘치면 넘칠수록 유익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이 유처프라 카치아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사람이 한번 만지고 지나가면 시름시름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수도 없이 죽이면서 연구 결과 이 꽃도 한번 만지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만진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계속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만져주니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독과 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본인도 독이지만 사회에서 독이 되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큰 일을 두고 인생의 계획을 두고 묻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앞날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대교 회당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한 동기가 뭐냐 했더니 다들 하는 말이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니 첫째,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퇴직할 때까지 잘릴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답니다.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오거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하는 것이 그 직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란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잘못 판단한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못 판단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라는 말씀이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매일 보람되게 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오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는 삶의 보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내용을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인식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한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고 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긴 시간 주님의 동행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식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 빌립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 못한 성도나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식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 인식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는 새롭게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표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해도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될 우리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항상 하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하라 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쳐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강물처럼 이러한 것들이 넘치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래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면 기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죠. 외부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기쁨이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와는 달라요. 외부 조건의 충족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의 충족 여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 달려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든가요? 앞날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펼쳐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서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적 발견에서 오는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각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물으십니까? 부모님의 전생애가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힘들어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공고해서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귀신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사함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는 일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 놓고 사해조선이 기뻐하라 하는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합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서 기다리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절실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간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생각나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불안, 내 건강, 내 걱정,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계획을 정리하고 앞날의 일들을 추측해 보지만 기도다운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맡기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나란히 갈 뿐 결코 접촉도 만남도 없는 그러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앞길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대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이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존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마지막 때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지고 근신하여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살피는 기도 역시, 그러한 중보 기도 역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거저 되든가요? 내 힘과 삶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이 거저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자신의 신앙도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방법이 기도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방법이 기도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통로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간절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뜻을 성취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품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당연히 받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셨을 겁니다. 고마워서도 또 주고 싶어서도 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당연히 받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나쁘시던가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받다니요. 당연히 받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한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당연한데 뭐 때문에 고맙습니까? 감사할 마음을 다 지워버린 마음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구동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감염되고 마비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하다는 생각은 감사함을 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마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모두 입이라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이 항상 첫 마음이 되고 첫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드릴 감사는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감사가 그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할 때에도, 훈련 받을 때에도, 또 시간이 지나 세움을 받을 때에도, 믿음에 굳게 설 때에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때가 되면 136편 말씀을 우린 읽고 또 기억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걸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감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매일의 삶 어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감사요, 매일매일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발견되는 거룩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 바 이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합니다. 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합니다. 20절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합니다. 21절에 예언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렵기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성령 아니고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새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우셔서 사업도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의 삶도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큰 기쁨을, 큰 기도의 능력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넘치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세 가지가 넘쳤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큰 기쁨이 예수님에게서는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간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니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이 큰 기쁨이 있었고 이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넘쳤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로서 생명을 구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들으니 마음이 평안히 임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니 내 몸이 새로워졌기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어떤 힘으로 고쳤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돕는 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능력을 입힐 수 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다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넘치지 않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몸의 피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가까워지는 일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에게는 이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생활 가운데
넘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들인 것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에게 이것들을 배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랍고 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 강물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흘러가도록,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강성구 집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또한 자신이 아픈 것을 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쁨, 아버지 저희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기쁨 가운데 저희들이 싸우니 평생도록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아버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록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의 기쁨이, 우리 생의 기도가, 우리 생의 감사가 참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몸에 있는 질병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받들어 저희들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과 기도의 능력과 감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